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2주일과 제3주일의 앞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일 3에서 5문, 그리고 제3주일 6에서 오늘은 7문의 중간 정도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3문입니다. 사람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사람의 비참함이란 타락 이후의 사람의 처절한 상태로서 두 가지 큰 악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첫째는 인간 본성이 부패하고 죄악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요, 둘째는 이 부패성으로 인하여 인류가 영원한 정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어 마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얻어지는데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요리문답의 두 질문이 잘 가르쳐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무한히 선하심을 정당하게 인정하며 그를 우리의 최고선으로 여기고 높이 우러르며 최고로 그를 사랑하며 오직 그의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그에게만 신뢰를 두며 다른 모든 것보다 그의 영광을 사모하여 그를 불쾌하시게 하는 생각이나 성향이나 욕망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도록 하는 것이요, 아니 우리가 극진히 아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극심한 재난을 당할지언정 그분과의 교제로부터 분리되거나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를 거스르는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 것이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다하고, 뜻이란 깨달음 혹은 지각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알도록 네 모든 생각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그를 불완전하게 밖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를 부분적으로 밖에는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장차 올 세상에서는 그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이요, 따라서 그를 완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을 다하여, 이는 겉과 속의 모든 행위들과 활동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도록 그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되는 계명이라 부르는데, 이는 이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들의 근원이며 다른 모든 계명들이 이 계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유효적이며 최종적인 원인인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보다 더 크며 따라서 믿음보다 오히려 그 사랑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반론에 대한 이 답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순종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도 포함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을 믿음과 대비시키는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사랑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취하는 것은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샘솟아 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이 다른 모든 덕들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이 계명을 가리켜 그와 같다라고, 즉 첫째 계명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그것을 요구하는 예배가 도덕적이며 영적인 예배라는 점에서, 첫째 돌판에서는 물론 둘째 돌판에서도 이 예배를 요구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그저 형식뿐인 예배를 반대하기 때문이죠. 둘째, 그것을 범하는 자들에게 부과되는 형벌의 종류에서 두 계명 모두 영원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로 두 돌판 사이의 연관성에서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나머지 하나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계명은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첫째 계명과 다르다라고 말해야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직접적인 대상이 다릅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이요, 둘째 계명은 이웃이죠. 두 번째, 원인과 결과의 순서에서 다르죠.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해야 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은 다른 무엇보다 큰 것이어도 안 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강해서도 안 되고 다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문,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이러한 순결함이 우리 속에 있는가? 실천적인 3단 논법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대전제는 바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는 율법의 음성이고요. 소전제는 양심이 확증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나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못했다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율법의 선고를 그대로 확정 짓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3단 논법을 통해서 내가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알게 되며 또한 우리가 영원한 정죄 아래 있음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비참함의 둘째 부분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논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며 또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영원한 형벌과 정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순종을 이행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율법이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정죄 아래에 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그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삶으로써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셨죠. 이 문제는 사람의 창조와 또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주제에 속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람의 비참함을 그의 원시의 고귀함과 대비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비참함의 원인과 기원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로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더 분명하게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상태를 서로 잘 대비하는 만큼 사람의 원시의 고귀함이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또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악한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만큼 그 구원으로 얻은 유익이 그만큼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질문을 논할 것인데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어떤 상태나 조건으로 창조하셨는가? 둘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첫 번째 질문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어떤 상태나 조건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창조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의 몸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고 만일 계속해서 의 가운데 있으면 불멸하나 타락하면 필멸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필멸의 상태가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의 영혼은 무로부터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고 그러므로 영혼은 이성적이며 영적이며 불멸한 것이었죠.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으니 곧 완전히 선하며 지혜로우며 의롭고 거룩하며 복되며 또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으로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목표를 가지셨는가? 첫 번째로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첫째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천사 등 이성적이며 지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서 그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려야 마땅한 의무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일들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목적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종속되는 다른 목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하여 필요하겠죠.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영광 돌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일 다음에는 사람의 행복과 복락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표인데요. 이는 하나님과 하늘의 축복들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능력이 이것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네 번째 목표는 택한 자의 구원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또한 버림받은 자의 형벌에 나타나는 그의 공의하심이 드러나고 선포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목표는 인류 사회의 보존인데 이 역시 하나님의 계시에 종속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대상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목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친절을 베풀며 유익을 끼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사회를 보존시키는 것과 연관이 되지요. 이러한 최초의 사람의 창조를 인류의 비참한 상태와 조심스럽게 비교해 봄으로써 그리하여 우리가 과연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서 지향했어야 할 목표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며 그것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둘째, 그것이 어느 정도나 상실되었으며 또한 사람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며 그것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과 역사들을 올바로 아는 마음이요. 자유로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요. 또한 모든 성향과 욕망과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며 한마디로 영혼의 영적인 불멸의 본질이요. 전인의 순결함과 순전함이요. 사람의 완전한 복락과 기쁨이며 또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능가하며 그것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의 위엄과 존귀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라는 것인데요. 아까의 문장을 5개의 요소로 분리하여 다시 설명합니다. 첫째, 영혼의 영적인 불멸의 본질과 지식과 의지의 능력. 둘째, 하나님과 그의 뜻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개념들과 생각들.
셋째, 정의롭고 거룩한 행동, 성향, 의지작용. 이는 의지와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에서 나타나는 온전한 의와 거룩함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넷째, 행복과 복락과 영광,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지극한 기쁨, 또한 동시에 비참함이나 부패함 없이 모든 선한 것들이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충만함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고, 다섯째, 물고기, 새 등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람의 지배 역시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이 모든 점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본성은 어느 정도 창조주를 닮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마치 형상이 원형을 담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것이 어느 정도나 상실되었으며 또한 사람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사람이 본래 그 가운데서 창조되었고 또한 타락 이전에 사람에게서 보였던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사람은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상실하였고 사탄의 혐오스러운 형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들이 남아 있으며 심지어 중생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것에 속하는 것으로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형체가 없고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의 본질과 그 능력들이 그것에 속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저 의지의 자유를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사람이 무엇을 뜻하든 불신자들도 여전히 자유롭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사람의 지성에는 하나님과 자연에 관한 수많은 개념들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예술과 학문의 근본 원리를 이루는 고유한 사물들과 고유하지 않은 사물들의 상호 구별에 관해서도 많은 개념과 사고들이 있지요. 셋째, 도덕적인 덕목들의 흔적들과 잔재들이 있으며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품행을 제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넷째, 많은 세속적인 축복들을 누릴 줄 아는 것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다섯째,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배와 통치가 남아있죠. 사람은 자기 아래에 맡겨진 각양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전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아직도 사람에게 굴복하여 있어서 그가 그것들을 다스리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과 잔재들이 물론 죄로 인하여 크게 흐려졌고 손상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보존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을 이어갑니다. 첫째, 전혀 무가치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둘째, 우리 속에 그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그것들을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셋째, 악인들이 핑계를 삼을 거리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유익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전히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참되고 완전하고 구원 얻는 지식은 상실되었고요. 둘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지식과 깨달음, 이것 대신 우리는 무지와 맹목과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우르시누스는 말합니다. 셋째, 모든 성향과 욕구와 행동들에 대한 제어와 지배, 의지와 마음과 외형적인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이런 것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들 대신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실제의 죄가 나오고 있지요. 넷째, 하나님의 각종 피조물들에 대한 참되고 완전한 지배를 상실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짐승들이 이제는 사람을 대적하고 해치고 죽이려 하며 사람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원수들에게가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잃어버렸다. 여섯째,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잃어버렸다. 이것 대신 지금 우리에게는 육체적이고 영원한 죽음이 있으며 모든 가능한 재난을
맞닥뜨릴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반론이 있습니다. 이교도들 중에서 많은 덕성이 나타났으며 그들도 유명한 공적들을 세웠다. 그러므로 그들의 경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라는 반론에 대한 답변. 이교도들 중에서 볼 수 있는 탁월한 덕성과 고귀한 행위들은 사람의 본성 속에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 혹은 잔재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초의 사람에게 있었던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에는 턱없이 모자라며 이 덕성들은 그저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뿐이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않죠. 그러므로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오로지 최초의 사람에게 그것을 부여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집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과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에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동일한 분이다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이 형상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성례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일을 계속 수행하시며 완전케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지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지요.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너무나 큰 선물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주일에 사람의 타락과 죄에 대한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